성가 152장 전송하겠습니다. 152장 평선 성가 152장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여 내 다리로 문해 주시고 예수여 내 입으로 말씀 전하소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꽃단장한 처녀 때를 바람같이 속죄 성결한 나도 일각요 삼추라.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은 예수 향만 피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 죽음 내 죽음 그 부활도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부천국도 내 것.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1절 2절만 다시 합시다.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오랜만에 오늘도 물을 떠난 거야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 이 말씀을 생각.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피로 구속받은 저희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는 걸 우리는 압니다.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소망이 없는 줄 압니다. 진정 참된 자유가 없는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복을 또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라는 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또 하루의 현실이 의미 있게 보내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또 저희를 되게 해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1절 누가복음 4장 11절 공부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그 18절만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말씀 보면은 이게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은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복음 사역을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시작하신 그때 첫째 복음입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4장 11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로 그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제 원래는 저기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되는 역사를 베푼 게 먼저지만은 이제 그 참 복음으로 본격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 그 내용을 마태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이렇게 시작되어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보니까 이 말씀 내게 주의 성령 내게 임하셨다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 말씀을 전파한다는 그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저기 복음이라는 게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길 바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런 외식으로 가득 찬 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이 또 그 내용이 다르고요. 또 갈릴리 같이 이렇게 갈릴리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그때 저 이방에 천대받고 무시받는 곳이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납달리 지경, 갈릴리 지경에 빛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그 당시 무시받는 그 지역이라 이거예요. 거기에 빛이 있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나오고 그거를 어디야 이사야서에서 인용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복음은 세상에 무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복음을 전하시는 것. 그때 또 이제 그 후로는 십자가에 못 박기 6개월 전에는 특별히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예루살렘에 갈수록 복음의 강도가 외식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으로도 많이 얘기하는 말씀을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그 시대마다 지역마다 같은 복음이지만 그
각도가 다른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도 갈릴리 지역에서 초기에 1차 뭐 전도, 2차 전도 이런 게 구분을 성경을 보면 나오긴 나오지만 할 때마다 예수님 조금 달라집니다. 그 정도가 어릴 좀 초기 복음을 전할 때는 그냥 뭐냐 예수님 표적을 베풀어가지고 기적을 베풀어가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기본적인 거지 기본적인 그 기본권의 그 첫째 믿게 만드는 역사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은 이제 육신의 떡에서 떡을 먹고 배부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은 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표적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될 때는 이제 그 기적의 떡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게 진짜 더 기적이잖아요, 그죠? 기적 중에 그게 더 기적입니다. 그런 거를 또 주시는 그 복음을 나가고 그죠? 나중에는 또 예루살렘 같은 데 가면 겉은 아름답게 꾸미는 신앙생활하지만 속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의 그 외식에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사복음서를 연구한 게 왜냐하면은 제가 인간을 구원하려다 보니까 사람이 다 이 어린 데서부터 육신도 양육을 받잖아요. 몸도 양육받고 이 뭐야 정신 그것도 양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맡긴 성도들을 키우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지? 그걸 보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했구나. 그 순서적으로 또 지역별로 예루살렘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갈릴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 그죠? 이제 또 여리고성 같은 데서는 예루살렘에 가까운 또 그런 지역에서는 또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 또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녀를 키워보면 어릴 때는 어릴 때는 그거를 전부 다인 줄 알자만 애들이 커가니까 그게 또 맞춰서 자기도 생각과 부모의 양육 방법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배우잖아요. 어릴 때는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잖아. 나중에 그때 키울 때. 그래가지고 복음에 이렇게 복음도 이렇게 깊이 있게 살아가는구나. 나도 이렇게 양육받아 자라가고 내가 또 양떼를 양육할 때도 이렇게 양육해야 되겠구나. 또 부모가 돼 보니까 어릴 때 그 하는 거하고 또 이 청소년 때 하고 그죠? 또 결혼시켜 나 보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인간의 어떤 그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매일 배우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 현실의 인도를 자연스럽게 따라가야지. 그 안 따라가면 내 지혜가 그걸 세상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여기 세상 사는데 직업의 숫자가 굉장히 적었어요. 대부분 뭐 하겠다는 비슷비슷해서 지금은 직업이 뭐 3만 개도 넘으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직업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또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도록 우리가 직업이 3만 개나 될 줄 알았어요? 꿈도 못 꿨지, 그렇지? 이렇게 현실이 바뀌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배우지 않고는 이거는 거기 적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고정된 옛날 그 지식 갖고 신화제사님 30년 그 세상 지식 갖고 지금 살면은 옆에 사람에서 완전히 어느 나라에서 왔어? 조선시대도 왔어? 뭐 이런 식의 말을 듣지 않겠어요? 그렇겠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제일 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현실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내가 이해하고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내가 다 굳어진 것 같고 내대로 판단하는 그거 신앙 세계도 그렇지만 세상에 대해서도 그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게 이 복음을 전하는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뭐 이걸 안 배우고 단순하게 이렇게 그때 요거 본문 배우지만 여러분들 정도는 이제 이런 배경도 배워가지고 자식들에게도 어릴 때는 어떻게 하고 또 교인들에게는 또
예, 전하는 사람, 요런 사람은 또 요렇게 하고 보고 그게 뭐냐면 영감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딱 고정된 딱 어떤 틀에서 일하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뭐 어린 사람이나 신앙이 장사한 사람이나 뭐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식들이 여럿이 있어도 똑같아요? 다르게 합니까? 다르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내가 살고 내 자신도 자라기 때문에 달라야 되고 내가 맡긴 우리 육의 자식도 거기에 따라 달라야 되고 그죠? 자, 이게 뭐야? 그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내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내 자식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내가 그때 알아서 그때 하겠어. 그대로 하겠어. 그래서 세상에도 성공한 자의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서 그거 성공했다고 그것대로 자꾸 하려는 거야. 그래서 망하는 거야. 알겠죠? 그 시대를 변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대기업들이 보면 처절하게 그 큰 그 기업들이 그 덩치가 클수록 그 시대에 그 적응을 못하면 그 기업이 당장에 망할 뻔해. 소니가 전에 망하돼서 말입니다. 그 속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그 시대를 읽고 노력을 합니다. 음. 오늘 여러분들도 치열하게 하나님의 이 시간 뜻을 찾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냥 습관대로 살면 안 돼요. 습관. 신앙의 무서운 부분이 뭐냐면 백모사님도 생명이 없다는 게 뭐냐면 그냥 습관대로 했던 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또 물어보고 살아야 돼. 그래, 그걸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4장에 그 풍랑만난 제자들이 나오는 거. 제자들이 그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알았던 그 습관 가지고 노젓고 뭐하고 가는데 주님은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을 찾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도 가다가 어려운 풍랑이 오는 건 어려운 그냥 일하니까 뭐 예배도 드리고 술도 지키고 뭐 그게 생명이 없이 하는 줄도 모르고 사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어떤 때 또 어려움을 줘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자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에서 좀 세상이 가난하고 좀 세상적으로 좀 순수한 사람들, 그렇지? 도리어 성경을 안다 하면서 외식에 젖어 있는 사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기 진짜 어렵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보세요. 주변에 뭐 잘 믿는다고 거들거리고 하는 사람들 보면 복음이 더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 그 사람들. 그렇지? 그래 이거는 그래. 주의 성령 이 자유. 오늘 스님이 에, 복음은 근데 이 복음이 딱 참 이게 저도 이게 자꾸 가니까 어릴 때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데서가 이 하나하나가 다 뜻이 복음을 전하기 복음이 뭐예요? 이 복음이 복된 소리라는 뜻인데 이 복음이 예수가 복음이야 하겠지. 근데 그 예수가 또 뭐가 예수냐?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죠? 여기 오늘 여기는 자유를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유가 뭐냐?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고 부활로 대속한 그 구속을 우리가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거를 뭘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흘 대속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로마서 1장 10절 복음에는 복음을 해석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죠?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나님의 사람 되어 세상에서 우리 대신 사제층이 와친 사흘 대속을 입혀주신 게 뭐죠? 그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인은 그거를 믿음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내 것으로 믿는 그것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늘 여기 복음을 잘 가지고 살아야 돼.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예수를 전하게 하시라고 예수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깨닫고 믿도록 하게 하시려고 이 말입니다. 그걸 믿으면 자유를 얻게 되거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래 계속 제가 이번 주제 하나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자유의 삶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의 삶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에 고상한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오늘 이런 면을 시편 91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래요. 오늘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자유가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신령한 영적 자유를 말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의 생존권적 자유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해결 안 되면요, 진짜로 이게 그 신앙의 자유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이나 세상의 인권적으로 보면 인간이 배고픈 것이 그게 그 생존권의 자유를 뺏기는 겁니다. 또 뭡니까? 그다음에 병들어서 치료 못 받는 게 생존권의 자유를 뺏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다시 뭐 추워서 그지 춥고 헐벗는다 하죠. 헐벗는 옛날에는 옷을 입지 못하는 걸 헐벗는 그것도 그 보통 표현을 할 때 굶주리고 헐벗고 이래 표현하거든요. 이제 그게 기본이거든요. 옷 입는 거 따뜻하게 예쁘게 옷 입는 걸 말하는 거 아니야. 따뜻하게 옷 입는 거. 그다음 자기 그것보다 그다음 그 두 가지 해결되고 나면 편안한 고 따뜻하고 한 집 그다음 집에 주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깨달은 사람들의 그러면 기본 생존권이고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이게 명시돼 있어. 그러니까 헌법을 잘 적용하는 통치자들을 그 헌법을 준수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뭐 기본 생존권도 누릴 수 없는 실력이 없는 장애인들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라가 이 우리나라 헌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나라에서 기본 생존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야. 굶지 않게. 또 뭐죠? 춥지 않게. 응? 배고프지 않게. 이렇게. 근데 그런 게 저기 우리나라는 헌법이 있는데 그래도 그걸 어느 정도 지금 자유민주주의니까 지키고 있는데 북한의 헌법에도 그게 다 있긴 있대. 근데 전혀 그 상관이 없이 뭐냐 수령님 종교 국가가 돼 있고 헌법에는 그런 그 부분에 있는 게 다 무시가 되고 사는 거죠, 그죠? 그래 내가 자유를 말하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존권의 자유를 줘가지고 다 우리 배부르게 먹고 살잖아요. 우리 배부른 것보다도 맛있는 걸 먹으려 하잖아요. 맛없으면 안 먹으려 하잖아요. 응? 응. 저도 냉장고에 딱 봐가지고 이거 너무 그렇다 버렸는데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저걸 버려? 바깥에 음식물을 괜찮은 것들 버린 거 보면 너무 아깝다. 저거 우리 엄마 북한에 갖다 주면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선 기본적으로 감사한 건 내가 배고프지 않게 먹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감사한 겁니다. 응? 응. 우리 기쁜 것 중에 성경에도 보니까 음식은 맛있게 먹는 것도 배부르면 기쁨 중에 큰 기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자 기쁘고 자유 내가 춥지 않게 입을 수 있고 또 어떨 때 예쁘게도 입을 수 있고 그렇지? 또 그다음에 따뜻한 집에도 살 수 있고 물도 툭 틀면 더운 찬물에 나오는 그 사람도 물 안기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북한 사람들 물 안길 것도 물 너무너무 좋다는데 우리 어려서 나 물 길어봐서 근데 뭐라 알거든요 이제. 응? 응? 자 이런 것 이런 자유를 누리는 것은 왜냐하면 아이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신앙적 자유만 말하지 않은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순서적으로 밟아가서 다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에는 갈릴리 초에 가서는 병든 자를 찾아가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고 멸시받는 자를 찾아서 시작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예수 격보로 가고 나무 착칠한 거지. 그래갖고
배부르고 그지? 응? 이렇게 아름다운 옷 입고 그냥 대접받고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팔아먹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는 거야. 응? 그래 지금도 그런 시대예요. 지금도. 그래서는 물론 모두 우리나라 모든 교육자리 그런 게 소수의 교육자들은 정말로 배부르고 뭐 이렇게 그 유명해지고 그거로 살아. 다수는 안 그래. 그런데 그 다수의 안 그런 교육자들이 도리어 그 중에 힘들어 살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도 있고 힘들기 때문에 더 더러운 사람도 있고 그래. 그래 오늘 음, 여기 자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존권의 이 자유를 누린다는 거 감사한 거지요. 그렇죠? 자 옛날에 북한 나는 그래서 요즘에 탈북자들 그 정치 탈북인들 말고 정치 유튜브 말고 그냥 북한에서 어떻게 탈북하고 어떻게 살았던 그런 데 대해서 내가 계속 자꾸 들어봐. 근데 실감 나는 게 뭐냐? 그 북한에서 보위부의 높은 자리에 있던 우리나라 와서 지금 동접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 이불을 얘기하는데 북한에는 겨울에 이불이 눌 솜이 나빠가지고요. 너무 무거워 겨울에는 눌려서 힘들대. 그 덮어도 그게 따뜻하지도 않대 그만큼. 한국에 오니까 이불이 너무 가볍대. 근데도 엄청 따뜻하대. 딱 몸에 딱 붙어가지고. 그 이불만 해도 그렇다네 보니까. 집도 여기 오니까 왜 그래 따뜻하냐 또. 거기 집들이 겨울 돼도 뭐가 찬바람 막 들어오는가 봐. 우리 어릴 때 봤잖아요. 그 아랫목에서만 앉아갖고 그렇게 한 거. 이런 것들이 다 근데 우리 계속 누리다 보면 감사하죠 모르는 거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과거 그런 시대를 지냈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요즘 애들은 뭐 남에서부터 그거 있으니까 그 그게 아니면 못 살 당연하게 여기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는 이런 그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의 신령한 그 자유를 알아야 되지 우선 그것부터 그 자유에 대해 감사를 느끼 안 되겠어 우리가 그래야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겠어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런 것부터 감사를 느껴야 하나님께 대한 이 우리가 참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이게 몸에 배야 돼 감사하는 게. 어저께 내가 그 장로식에 하는데 그분이 이제 97세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치매가 좀 오긴 오셨어. 근데도 들어보니까 꼭 일어나면은 그 전도를 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그 요양병원 전문 그 간호사다 이런 것들이 야 저분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그 몸에 배 가지고 안 할 수가 없고 그거 자도 치매가 좀 왔으면 그것도 못할 거 아니겠어 그죠? 근데도 자연스럽게 하고 그지? 여기 몸에 배 있기 때문에 치매가 되면 기억이 안 나면 못하는 거다. 근데 몸에 모든 성품에 배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것도 막 무조건 강하게 누가 보톡스를 예수님 뭐 이래 하면 또 누가 좋아하겠어. 안 그렇게 했어. 근데 그 아마 은혜롭게 이렇게 하는가 봐.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늙을 때가 환란이니까 그 지금부터 준비를 잘하면 그 환란 때 여러분 아름답게 또 평안하게 하나님께 살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늙을 준비 죽을 준비 늙을 준비 전혀 안 하고 막 욕심대로 살아면 난 늙을 때 추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늙어가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오면서도 뭐 옆에 후배 목사님들은 뭐 그러니까 기도를 해라고 지금부터 미리 기도를 하면은 된다고 그게 알겠지. 미리 늙을 때 기도라고 죽을 때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지금부터. 응? 근데 지금부터 그 삶을 그렇게 살아야 내 몸과 마음이 그렇게 그때도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야. 그 환란 준비라는 게 평소 때 주님 예수는 내 생명으로 이래 사는 사람들은 그때 그렇게 살게 돼 있어 환란 때. 근데 안 뵌 게 기억도 안 되는데 무슨 생활하겠어? 안 그렇게 했어.
그래 오늘 여기 자유를 갖고 시작한 얘기 우선 생존권의 자유 이것부터 제가 말하는 거는 당연하다 여기들 뭐 여러분들 감사하고 저는 요즘에 코로나 걸리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평안히 하룻밤 잔 것도 너무 맨날 그 감사하는 거 하룻밤 잠 안 들어서 나도 물론 눕자마자 자는 거 잘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잠이 안 와서 한 시간씩 뒤척거릴 때도 있죠. 근데 뭐 한 보통 보면 한 30분 내로는 잠이 들어. 그럼 빨리 드는 거나 마찬가지야. 잠안 잠 자는 평안하게 자는 것도 깨어갖고 평안하게 깨어나는데도 앞에서 막 어떤 사람 눈 뜨는 게 싫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죠? 마음이 막 어려운 일들이 막 오고 몸 그래서 병든 사람은 잠들면 좋겠다고 수면제도 먹고 자는 거잖아, 그지? 근데 눈을 떴는데도 또 평안한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 그죠? 예? 감사하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또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오는 게그 해야 될 줄 알면서 전쟁인 사람도 있지만 감사하면 자연스럽게 오는 건 더 그 감사하잖아, 그죠? 감사하지. 하루를 하나님하고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게 일개명 지키는 거니까 그게 또 감사. 항상 이렇게 사는 거지. 그래.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신령한 자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 저는 또 깊은 것보다도 우선 조금 약간은 좀 들어가면 시편 91편에 보면은 이 우리 뭐 우리 김영일 선생 시편 91편에 많은 은혜를 받고 지금도 그 산다 하더라고. 그 1절이 뭐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가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 그래서는 나의 피란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가 새 사냥꾼의 올무어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쭉 6절에 내려가면 그 뭐라지? 저기 낮에 극한 연병과 또 뭐가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과 연병이 뭔지 흑암 중에 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로다 하면서 7절에 선인이 내게 돼서 만인이 내게 돼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에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그 다음 14절 우리 잘 아는 거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아는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어, 내게 환란 때 그다음 14절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려 15절에 이제 그 내용을 봅니다. 저가 내 환란 때 내가 저와 함께 저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이게 여기서 보면 저는 사람이 자유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뭐냐면 뭐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백주게 하는 파멸 야 우리 병이 뭐제 다른 병도 들어봤지만 요번에 그 코로나 걸려본 병이 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병이 걸리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 아, 그러니까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이 다 병에 걸리니까 어떡하겠어, 그렇지? 흑암 중에 흑암 중에 연병, 전염병을 말하거든. 전염병도 아닌 병도 있잖아요. 암병도 있고, 그죠? 옛날에 전염병이 무서워서 그런 거죠. 이런 병들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렵지요. 그래서 병을 모르는 사람 몰라도 한 번 더 걸려서 죽을 맛을 아파본 사람 병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암병은 온다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잖아. 그렇지? 암병. 흑암동 행하는 연병과 연병 전염병을 말합니다. 연병과 백주의 파멸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 이거는 그 아주 한낮에 아주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파멸. 이건 전쟁을 말해요. 전쟁 알겠지? 아니면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큰 폭력이라든지 있잖아. 이런 것들 특히 그 뭐야 전쟁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막 몇백 명이 학살을 당하고 막 뭐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래요.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요. 백제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게 미친다면. 남이 구경하니까 우리가 아이고 마음에 안 됐다 이러지만 나한테 미친다고 내 가족이 미친다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는 그 자유고 그거를 당하지 않는 게 자유고 당해도 거기서 하는 건져 주는 게 자유야. 어떻게 무슨 세상적으로도 그렇잖아. 그렇죠. 자 자유자유해도 내가 뭐 굶어 죽는데 무슨 그렇기 때문에 굶어 안 죽으려고 이북 사람들은 일단 아첨하고 사는 거야. 그죠? 굴종하고 안 굶으려고 일단 음, 춥 춥지 않은 옷이라도 입으려고 탈북한 사람들 그 엄마를 탈북시켜 갖고 했더니 저기 중국에서까지 나왔는데 왜 오라니까 나 그 안 간다. 널 지금 뭐 하도 엄마가 안 들어오려고 해서 그러면 엄마 들어와서 나한테 돈 받아가고 가라. 돈 받으려고 한국에 들어왔대. 그 뭐지 그 브로커를 통해서 그리고 들어오면서 이러더래. 내 너를 설득하고 우리 그 수령님 나라로 데려가가지고 너를 자수시키기 위해서 데리러 온다 하더래. 그렇게 하라 그랬대. 하다가 어, 나안 봐도 되냐니까 안 봐도 된다. 그렇게 빨간불이 들었대. 그래갖고 그래도 부모니까 부모인데 어떻게 딸을 안 보려고 안 봐. 수령님이 배반하고 그러냐고. 근데 그래도 부모니까 딸이 떠날 때는 30 몇 킬로다 빼여 있는데 딸이 아버니까 지금 50 몇 킬로로 살이 보동보동 예쁘게 찌고 하얗게 하니까 마음이 또 달라지더라는 거야. 딸이 너무 이렇게 예, 그렇게 빨간불이 들었대. 근데 그 엄마가 이제 국정원 지나서 하나원에 갔는데 하나원에서 사람들이 막 그 옷을 이제 뭐 이제 바꾼다고 버리고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북한 같은 귀에서 다 모아가지고 왔는데 어디다가 한 가득 뭘 갖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버린 옷을 다 주워 갖고 왔대. 옛날 그 당시 북한에서 옷에 대한 그 개념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집을 왔는데 하루 종일 그 옷을 탁 정리를 갖고 였는 그 일만 하더라는 거야. 엄마 그거 필요 없다, 다 버리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 당시에는 그지. 그러니까 너무 달아를 놓으니까 그 가르치는 게 하루에 다 가르칠 수 없어. 천천히 배우자면서 몇 달을 배워야 이제 알아서 알아듣고 적응하더라고요. 이 복음도 우리가 새로운 책이니까 이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는데 그 복음이 딱 돌아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 하루 만에 되겠어요 그게?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 또 어린 신앙에서 장성 신앙은 우리 커나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걸려야 되잖아. 그지 우리가. 그러니까 자유에 대해서도 제가 말하는 거는 신령한 자유를 막 탁 말하면서 여러분 거리가 좀 멀어.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어떤 생존권 자유에서부터 그죠? 세상적 인권적 자유도 그다음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신령한 자유에 나가서 그 가치를 아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10편 91편에 나오는 그 자유, 연병에서 자유,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에서의 자유,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 내 우편에 엎드려지나 이 재앙에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는 것이 신령한 면도 있지만은 이 세상 육적인 면도 있고 생존권의 면도 그다음에 인권적 자유라는 것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포함하는 것도 이제 그다음 정신적 인권의 자유라는 게 그걸 또 표현하면 정신적 인권의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내 멸시 안 받고 그렇죠? 언어 폭행 안 당하고 내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정신적 그 인권의 이제 자유까지 나가고 그다음에 신령한 자유에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예수님 예루살렘에 아니고 저 갈릴리 가서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먹이고 그죠? 기적의 떡을 먹이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그 멸시받는 데서 그분이 가서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죠? 어? 병 병들었고 병을 치료해주고 그렇죠? 이게 기본적 생명은 인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그거 했으니까 신령한 사랑은 없는 분이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신령한 자유에 가는데 그 안 따라오니까 너희들이 요한복음 6장에 기적만 보고 그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어느 시간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자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이런 걸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자유를 자꾸 또 배워봅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